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절거히 찬양하고 절거히 예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 중에 우리는 나무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릅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에 매이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노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과 하나님 주신 그 회복함이 마음속에 큰 기쁨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되고 있고 어두운 미쳐 저원수는 너네 저원수는 너네.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되고 있고 어두운 미쳐 저원수는 너네 저원수는 너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까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또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이 시간 이것이 임재하시도록 또 나를 받아주시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만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고 구원받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깨닫는 마음을 대해주셔서 그 은혜 그 사랑 더 깊이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 즐거움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열심히 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어정 예수 사랑합니다. 어정 예수 축복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 저희 가족 5명이 처음으로 다 왔습니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큰아이 미가 몰라. 우리 큰애입니다. 미가. 둘째 미소는 알죠? 셋째 다혜. 얼마 전에 제대했습니다. 다혜는 미가 미소 다혜. 그래서 우리 식구 5명 이제 다 왔는데 매주 다 오지는 못하고요. 큰애는 부산에 있고 또 둘째는 조금 있으면 또 창원에 갈 거고 있고 셋째는 또 내년이면 또 복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와서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모든 식구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시간 찬송가 2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돌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랑에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의논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정춘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무사히 지난 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로 이렇게 저희들이 또 모여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을 지켜가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노복교회를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노복교회이지만 그래도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수인의 신 앞에 서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교회인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루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네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옵소서. 또 동네 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않으시셨는데 동네 동민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하나님 목사님 장중에 붙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상대로도 저희들은 잊어먹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음각으로 열어주시는 것도 하늘에 내 귀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한 주가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으로도 내려주시기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감사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안고 일었음을 하시며 우리 속사정까지도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에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 안에 감사의 마음 돌립니다. 아멘. 또 알바하며 힘든 가운데 주님 은혜를 견디며 인내하며 잘 감당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 평강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셨사오니 하나님 다 하시는 줄 믿고 또 더 채워줄 줄 믿고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의 가족들 자녀들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큰 은혜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더욱더 살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스스로 확정하여서 더 굳은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정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우리 삶에 남아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시간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입술로는 안 하더라도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압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까? 네.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인 세 가지 증거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증거,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 믿는다, 100% 믿는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같이 사는 아내, 남편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제 자신을 100% 못 믿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100% 못 믿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틀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못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가운데 틀린 것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두 번째는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지,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믿어요. 정말 넘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나를 믿을 만한데 때때로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실수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잘못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는 못해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 삶을 다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죠. 만일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물을 것 같아요. 당신 누구길래 당신을 따르러 갑니까? 이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보내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대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증거는 이렇다 이렇다 몇 가지 증거를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만 듣고도 무턱대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진짜인지 사실인지 또 조사해 봐야 돼요. 그 증거에 대해 조사도 없이 그냥 따른다면 결국 사람을 따라가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그 증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명확해집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증거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증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증거를 조사해 보고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듣고 믿는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증거를 대라, 증거를 보여라. 계속 증거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예수님은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특히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가 세례 요한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오늘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 32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또 다른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하나님 보내신 자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증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따른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두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인지 봅시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그 표적이잖아요.
또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정말 많죠? 먼저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쳤어요. 특히 날 때부터 소경되고 기머리 되고 그런 사람을 고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병 환자 그런 사람을 고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 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귀신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표적이었어요. 그 외에도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또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 모든 기적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증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소리가 하늘에서 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소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28, 29, 30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증거는 세례요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 증거입니다. 원래 정의는 두 명이면 충분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증거를 더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3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증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알지 않느냐,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도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 듣게 되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성경 공부할 때 구약만으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이 공부도 사실 해야 돼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에 어떤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에게 이루어졌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어디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을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사역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는 그의 사명은 이방인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예수는 비유로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을 보면 그는 동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불신을 받고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께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 30에 배반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은 예수님 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시편 34편에 보면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은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악인들 사이에서 죽을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너무나 놀랍게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죠.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한 책이다. 나를 증언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굳세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했어요. 세 번째, 성경의 증거를 했어요.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더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좀 자라서는, 청년에 대해서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만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그 종교를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찾아볼까요? 불교를 믿을 수 있을 증거, 불교를 믿는 증거. 많은 사람은 불교를 믿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 운명을 모르는데 누가 석가모니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자 못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불교의 교리, 불경은요 착하게 살아가는 말씀 많지만 결국 그 결론은 허무예요. 허무.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의 교리는 없어요.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불교를 믿는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막 절에 가서 복 달라고 막 빌죠. 사실 그거는요 불교 교리가 아니에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뭐든지 붙들고 있는 미신입니다. 그리고 또 불교 교리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것을 봤을 때 불교 헛된 것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를 믿을 수 있는지 증거를 조사해봤어요. 이슬람교 창시자는 마호메트입니다. 이 마호메트는요 남을 속이고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 세상 좋은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일생이 그래요.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이슬람의 교리인 코란은요 때에 따라서 달라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내세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거지거지해요. 못 믿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은 남녀나 신분에 따라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 차별이 있고 자유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런 걸 조사해봤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불교, 이슬람교 말했지만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도의 힌두교나 희한한 종교들은 더 믿을 가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정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증거가 사실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종교를 정말 믿을 수 있는지 그것도 조사해보면 더 확실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 17장 11, 12절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들은 말씀이 진짜인가? 예수가 진짜인가 사실인가? 성경을 상고해보니 연구해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18, 19세기에 미국 변호사로도 활동했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책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유럽의 모든 법학자들보다 사법체계에 확립에 끼친 영향이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린리프 박사는 항상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라.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을 내려라.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 그린리프 교수가 한 번 학생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한 학생이 그 교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무슨 근거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그 증거를 말씀해 보세요. 그 교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평소에는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 입으로 증거도 없이 예수님 못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못 믿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보고요. 그 다음 역사적 자료도 보고요. 사람들 책도 보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 삶이 진실입니다. 예수님 기적이 진실이에요.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도 진실이에요. 증거를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교 율법을 버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너무나 허무한 것을 헛된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찌그러지고 거미가 있고 타이어 펑크가 나 있고 기름이 줄을 새는 비행기가 있어요. 아주 예쁜 성모니 앞에서 이 비행기를 타세요. 그러면 당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못 타죠. 안 타죠. 아니 다 찌그러져 있고 거미가 있고 펑크나 있고 기름 새는 어떻게 탑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름다운 그 여성물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믿음이 없네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당신 믿음만 가지면 이 비행기는 걱정 없이 잘 날아가고 당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이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미쳤지. 그 비행기 타면 죽고 싶으면 타라 그래요. 그죠? 절대 안 탑니다. 조금 옆에 번쩍번쩍하는 새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무 험도 결함도 없어요. 앞이 비행기보다는 조금 성문이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이 비행기 타세요 하면 당장 올라탈 것 같아요. 왜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불교를 이야기했고 이슬람교를 이야기했고 힌두교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증거를 조사해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조사해보고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때로는 증거도 조사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기도 해요. 지난 주간에 백마산 한번 올라갔습니다. 차를 한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경치 좋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올라가도 경치 좋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봤어요. 임도가 잘 나 있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좀 내리막이 내려가죠. 내리막이 한번 가보자. 근데 계속 내리막이에요. 돌아갈 길도 없고. 그래서 가는 데까지 가보자. 잘 내려가면 한 봉고보로 내려가겠지 싶어서 갔는데 처음에는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비포장 도로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더 이상 차가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무턱대고 그냥 말만 듣고 갔다가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근데 저 집사람도요. 저를 믿으면 안 되는데 저걸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가면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 좁은 인도에서 겨우 차를 돌려가지고 유턴을 해서 나왔어요. 하마터면 난 떨어질 뻔한 그 길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못 믿겠죠. 저도 무턱대고 말만 듣고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증거를 보시고 가야 돼요.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증거를 가지자만이 결론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결론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믿어서 변화된 그런 삶에 대한 증거,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증거, 복 받는 것에 대한 증거,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증거, 하나님과 기도해서 응답받은 증거, 은혜 받은 증거, 복 받은 증거 다 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장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새기십시오. 그리고 어디 적어 놓으십시오. 사람들이 말하십시오.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말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누구 만나서 예수 믿으라 할 때,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복 주시더라, 이렇게 내가 변화됐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성경에 이런 증거가 있어. 이것만 말해가지고는 아마 예수 믿으라 해도 뭐 콧방에만 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술고래 했는데, 야, 예수 믿으니까 술이 끊어지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 예수 믿고 나서 나 입에 욕을 안 달고 살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셨어.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네가 알잖아. 그런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증거를 통해서 더 예수 믿게 되겠죠. 자, 저도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제 간증보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셨는지 그 증거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증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3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확실히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너무 붙들고 내가 먼저 확실히 믿고 이 증거 안에 온전히 거하며 또 내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씀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세례 요한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더 확실히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에 결코 벗어나지 않는 확실한 믿음 가진 자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내 안에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서 내 삶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전도하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또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배우게 하시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증거가 이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증거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것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삶도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일의 삶도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주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참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저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증거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내일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삶에 떠넘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오징에서 천국 갑시다. 오징에서 천국 갑시다. 오징에서 더 잘 믿읍시다. 오징에서 더 잘 믿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도 교제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맛있게 잘 음식 준비해놨습니다. 많이 드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